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는 잣대가 있는데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 걸으면서 내 행위, 내 의, 도덕성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게 감격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박윤선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힘있게 말하는 어투이다. 이 역설체는 기쁨에 넘치는 새 시대의 출현을 지적한다. 이 이제는은 대환희의 폭발, 대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글로 읽어서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걸 연극으로 보면은요, 이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이 나를 찌르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이 나를 찌르는, 또 늪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감격이 없다면 이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같이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누구냐 보니까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니지, 바울이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 반복해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까? 이론 하나 더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거기에 머리로만 아는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복음은요, 유치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만든 동요 같은 게 믿으면 하겠네, 뭐는 안 되네, 뭐는 안 되네, 유치한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를 맛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요, 미국 집회를 위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에게 온 몸으로 느껴지는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온 내 심령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감격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때 제가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적응이 잘 안 되고 나 스스로가 이 사회에 부적응하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타나 치고 뭐 여학생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거 뭐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 딜레마 그 자체예요. 전 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자니 너무너무 제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반 지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 살던 우리 누나집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회 마치고 시카고 들러가지고 그 누나한테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석 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막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꿈 같은 석 달이 다 지나고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이제 미국 갈 때는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에 시카고 가는 비행기 올라탔는데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날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염없이 한숨이 나오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지금 이 비행기가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번에도 제가 미국으로 갈 때, 또 미국에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공항에 내릴 때 제 마음 안에 뭐가 감격이 됐나? 복음이 제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되었기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미국에 가도 좋고 돌아와도 좋고, 뭐 시차로 요새 또 아침에 또 좀 힘들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12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12시 반에 눈 떠져도 좋고, 왜?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잠을 좀 더 많이 자면 그래서 좋고. 이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 새삼 저 찬양이 눈물이 됐던 것은요,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 삶을 애워싸는 것은 아픔, 힘듦, 낙심, 좌절,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함, 원망.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런 부정적인 것, 두려움, 절망, 낙심, 내 삶을 애워싸던 것들이 하나도 다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들어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복음으로는 이 감격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에게 어떨 때는 물어봐요. 네 혹시 지금 그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너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럼 너 작은 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 감정이, 이 감격이 똑같이 있는지 너 한번, 어떨 때는 막 그런 충동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번에 우리 애가 뭐 공부도 못하는데 막 찍는 것마다 맞아가지고 막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누리는 그 감격은 복음의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삼수를 해도, 삼수한 애가 시험 보고 나오면서 또 울어도 죄송해요 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져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온 수험생들이 다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울었다는 말에 안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오는 뭐 희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격, 그 빼앗기지 않는 감격. 그래서 저는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은 제 목회에 늘 이 머리 양천에 있는 어떤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복음의 감격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7절, 이 8절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율법을 의지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걸 의지할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은혜가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바울이요, 분당 우리 교회를 아시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로마서를 새로 쓰려고 그럴 거예요. 니들 표정이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새로 쓸 것 같아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진짜? 아니, 설교가 얼마나 이게 무능하면.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감격, 그 감사, 비행기가 떠도 감사하고 비행기가 내려도 감사하고 애가 시험에 실패해도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겠냐고. 재수가 필요하면 재수시켜 주시는 거고, 삼수가 필요하면 삼수시켜 주시는 거고, 사수는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자들이 안달복달하는 이 인생에 그런 게 없을 때 찾아오는 이 샬롬, 마음의 평안, 이 감격,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격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맛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런 유치한 노래가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